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면서도 또 가장 많은 질문을 낳는 주제 중 하나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탄은 언제 그리고 왜 타락했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요,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선과 악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 3장을 딱 펼치면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로웠던 그 창조 이야기 한가운데서 갑자기 날카로운 불협화음이 들려옵니다. 바로 뱀의 등장이죠. 하나님과 또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완벽한 교제를 나누던 인류 앞에 이 뱀은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결국 인류 전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장면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니, 도대체 이 존재는 누구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이 완벽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존재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거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미스터리한 존재의 기원을 추적하는 성경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건 바로 성경은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시시콜콜한 전기나 천사 세계의 역사를 다룬 연대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모든 지적 호기심을 남김없이 채워주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대신 성경은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필수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직접 말해주는 진리의 조각들을 겸손하게 모으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추는 범위 안에서만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 주제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창세기 3장, 인류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저 교활한 뱀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우리의 모든 질문을 촉발시키는, 말하자면 기폭제라도 같죠. 이 존재는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변질된 걸까요? 만약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피조물이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안에서 자신의 창조주를 대적하려는 이런 끔찍한 악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이 뱀의 정체가 누구인지 가장 권위 있고 명확하게 증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악의 근원을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탄이 창조된 그 순간부터 악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인류 역사의 시작점, 바로 그 에덴 동산의 사건 때부터 이미 그는 타락한 존재로서 자신의 본질인 살인과 거짓을 드러내며 활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첫 번째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뱀, 즉 사탄의 타락은 정확히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인류가 창조되기 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후였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단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하나씩 모아서 그 타락의 시점이 언제쯤이었을지 범위를 좁혀보는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이겁니다. 사탄의 타락은 최소한 인류의 타락이 기록된 창세기 3장 이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증거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이유는요, 이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성경의 다른 단서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대한 반역이 일어났고 그 반역의 주동자가 인류를 유혹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타락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증언하는 첫 번째 중요한 증거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얼마나 단호하게 죄를 심판하셨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구절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첫째, 천사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 둘째, 그들 중 일부가 실제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천사 세계의 타락이 어떤 신화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강력한 성경적 근거가 되는 거죠. 베드로의 증언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유다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유다 역시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사례를 들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씀은 그 타락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들의 고유한 지위와 영광스러운 처소를 스스로 버리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건 수동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아주 능동적인 반역 행위였다는 뜻이죠. 이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사탄의 타락은 그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상당수의 천사들이 함께 가담한 일종의 집단적인 반역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탄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12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서 큰 붉은 용, 즉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자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기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 묵시문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르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묵시문학은요,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짐승이나 숫자, 색깔 같은 상징과 환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와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문학 양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이 장면을 태초에 있었던 타락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생중계 영상처럼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인해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하늘에서 우리를 참소하던 그의 영향력이 완전히 꺾여버린 그 영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신학적 질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심히 좋았다는 말은 그냥 보기 좋다는 뜻을 넘어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조화로우며 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완벽하게 선한 세상에 이미 타락한 존재인 사탄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천사들의 타락이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악의 기원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신학자들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가능성이나 하나님의 선언이 주로 우리가 보는 물질적 창조 세계의 완결성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통해서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언제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타락했는지 그런 연대기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하죠. 최소한 창세기 3장, 인류가 타락하던 그 역사적인 시점에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영적 존재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거대한 시간적 간격과 심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간격설 같은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건 성경 본문이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추측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범위 안에 머물면서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탐구의 두 번째 핵심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언제라는 질문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왜라는 질문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영광스럽고 지혜롭게 창조된 영적 존재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에게 반역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끔찍한 타락의 근본적인 동기,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아주 일관되고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답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일관되게 지목하는 모든 죄의 뿌리이자 사탄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만심이나 오만함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반역의 씨앗이죠. 사탄의 타락 원인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가장 분명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의 작용 요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 말씀에 정말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면 자신의 미성숙함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데 바로 그 교만이 마귀가 받았던 정죄, 즉 사탄이 심판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지위와 아름다움, 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탄적인 교만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비춰주는 본문으로 구약의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이 자주 언급됩니다. 물론 이 두 본문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인가왕,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을 묘사하는 언어를 보면 이건 한낱 인간의 교만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영적인 교만의 원형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야 14장의 바벨론 왕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선언하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죠. 또 에스겔 28장의 두로 왕은 본래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묘사되는데 그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완벽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들이 인간왕의 교만을 넘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적 교만과 타락의 과정을 비춰주는 일종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죄의 본질은 정확히 뭘까요? 이건 단순히 태도가 좀 안 좋거나 잘난 척하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의 타락에서 드러난 교만은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빼앗고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 되려는 가장 근본적인 반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와 아름다움, 생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그 절대적인 중심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존재의 모든 질서는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어둠과 혼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타락이 그토록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탐구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났던 그 거대한 반역, 즉 사탄이 타락했던 바로 그 이유와 방식이 어떻게 땅에서 일어난 인류의 타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인류에게 그대로 반복시키려는 아주 교활하고도 비극적인 전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먼저 사탄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던 그 교만한 야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사야 14장 14절에 기록된 바벨론 왕의 독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궁극적인 욕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창조주와 동등해지려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반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그 반역의 외침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속삭임으로 다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스스로 타락했던 바로 그 욕망,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 똑같이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이 무너졌던 바로 그 방식으로 인간을 무너뜨리려 하는 법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변치 않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선악을 판단하도록 유혹하는 것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의 기원, 즉 어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추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결코 절망과 파멸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식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어두운 이야기의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보겠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강력해 보이지만 영원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 놀라운 진리를 온 우주를 향해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소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어둠의 모든 권세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의 패배를 온 우주에 선포한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투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영적 진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굳건히 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영적 대적이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둘째,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마귀를 저항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사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의 자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탄이나 마귀에 대한 지식을 잔뜩 쌓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그에게 과도한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적의 교만한 본질과 교활한 전략을 알므로써 그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완전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패배한 적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이신 우리의 구원자께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이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나 지혜, 우리의 선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입술로 담대히 고백하는 증언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탐구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큰 유익은 사탄의 연대기가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대적은 실제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